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낮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연결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성경에 옛뱀, 곧 마귀, 이 사단의 정체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유명한 목사님께서 마귀를 옹호하는 듯한, 마귀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90% 이상이 그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이분의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자칫하면 마귀의 편이 될 수 있고 마귀에게 면죄부를 주며 마귀를 섬기는 이런 결과를 빚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아주 작은 교회, 작아도 너무 작은 그런 교회에 있는 이런 목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분이 말하는 것만으로, 그분이 아는 것만으로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보지 못하고 또 그분이 깨닫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주장의 이슈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고 또 이 사단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고 또 성경을 몰라도 성경을 한 모퉁이만 아는, 전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모퉁이만 알고 한 부분만 알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언급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절 뱀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에서의 뱀은 마귀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말한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은 실제적으로 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뱀에게 들어가서 그 혓바닥을 가지고 뱀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짐승들도 사람이 쓰는 이런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마귀 또한 하나님만한 전능은 없지만은 마귀도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이 뱀을 통하여 충분히 이 아담을 말을 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 속에서 이 마귀가, 이 천사 루시퍼가 이 하와를 뱀 속에서 유혹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은 또 이 마귀와 인간이 연합한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또 징계하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알게 하시느냐,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하와를 징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에게 너는 이제
수고하며 자식을 잉태하고 낳아야 될 것이라고 했고, 또 이렇게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이 사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의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우선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와와 또한 뱀에게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영육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은 영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의 것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말을 했다는 것과 그 다음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고 또 기록이 돼, 이 뱀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용, 또 학, 봉황 이런 것들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상상의 동물이란 즉 이 악한 마귀가 루시퍼가 자기를 현현하는 것, 현현체로서 뭘 사용하느냐. 용이라는 것 실제로 용은 없거든요. 용으로 나타내고 봉황 이런 걸로 나타내고 상상의 동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옛 뱀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했고요. 이 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뱀과 연합한 인간, 뱀과 연합한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이제 이 목사는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시고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지옥에 던졌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지옥에 던져서 지옥에 있는데 무슨 마귀가 활동을 하느냐, 이런 류의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하지만 좀 이따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유다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또 자기의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서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흑암의 결박에 가두어버렸다. 결박에 되어버렸다. 이 결박을 다시 활동하지 못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에 있어서 이 계명성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아니라는 이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새벽별을 이제 단대의 신국의 소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것을 이제 루시퍼라고 이 소설을 써놨기 때문에 그 소설을 믿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부 이 새벽별을 이 계명성을 전부 루시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새벽별은 바벨론 왕 중에 아주 포악한 왕을 비유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왕을 통하여 그 왕을 타락하게 한 원조인 마귀를, 루시퍼를
동시에 하나로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이 구절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또한 28장 12절에 이렇게 또 이 바벨론 왕에 대하여 두로 왕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예언을 또 에스겔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28장 12절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만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홍마노 항마노 홍보석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산 사이에 다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지금 바벨론 왕, 이 두로 왕, 이들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할 때 이들과 함께 이들을 타락하게 했던 마귀와 연합한 일체로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14장에서도 새벽별이라고 했던 이 계명성이 누구를 일컬었냐면 루시퍼를 일컬어서 바벨론 왕의 이 타락함을 루시퍼의 타락함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도 언제 두로 왕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습니까? 또 두로 왕 바벨론 왕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 왕을 이렇게 책망하며 마치 이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에 타락하기 전에 어떤 그의 어떠함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일하시는 모습,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인간 따로 이 루시퍼 따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둘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성경 100날 읽어도 헛것입니다. 헛것. 그 다음 째 지옥에 던져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마귀는 이미 지옥에 던져버렸다고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아직 마귀의 지옥 안 갔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어떻게 이 성경을 부인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요. 베드로 사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스겔과 이사야와 이 대선지자들 못지않게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자마자 그들을 메워가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둘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실수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지옥에 던졌다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인간으로서 유한한 존재이므로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과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죄송하지만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이 마귀를 지옥에 던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지옥에 던져질 것을 그렇게 이루어질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주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은 말씀합니다. 미래가 지금 현실화돼요. 주님은요.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에 수없이 있어요. 그럼 그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바라볼 때 항상 이런 한계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지옥에 던져졌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옥에 던져질 것을 말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지옥 갔다라고 말하면 아직까지 지옥 간 사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지금 성도들은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낙원에 있고요.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심판해서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도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을 알지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마귀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말해요. 그때 이 마귀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갈 마귀를 이미 지옥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어디 갔다고 그럽니까? 천국 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갔다고 그래요? 지옥 갔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왜냐? 낙원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나 또 음부에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거기 갈 것이기 때문에 지옥을 갔다라고 표현하고 지옥에 던져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야 되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해야 될 걸 하나를 말씀해 주는데, 성경에는 어떤 부분에는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묻습니다. 주님, 엘리야가 언제 오십니까? 이미 왔으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접했다. 엘리야가 예수님 먼저 왔다는 거야. 성경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엘리야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 진작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죠. 딱 하나 나온 걸 그걸 가지고 아니다라고 우긴다면 이 사람은 큰 실수를 하고 성경 전체를 놓쳐버리는 룰을 범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목사가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제 또 하나 이제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가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 목사는, 당신은 베드로보다 똑똑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밥을 먹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옥에 갇힌 이 마귀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데 지금 활동을 한다니까 베드로가 지금 술에 취하여 지금 행설부설하는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도 중에 사도로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 에베소서 6장 10절에 기록하기를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니라. 그러면 악한 영이 지금 마귀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다 지금 지옥 가서 다 들어가 버리면 왜 지금 또 하늘에 있습니까? 이 지옥의 개념을
이 목사는 바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옥에 갔다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방면으로 이 사단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각 나라의 대통령이자요. 사장 권세 잡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위에는 마귀가 공중 권세로서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 그 위에 이 마귀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세를 쥐고 있다고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위에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마귀의 공중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고 마귀의 공중 정세가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방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지옥 간데 무슨 또 지옥이 하늘의 공중의 권세와 정사를 잡고 있어요. 몰라도 성경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2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를 더 설명하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종되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70년이 찬 것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70년이 다 된 것을 알고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제 21일을 하나님께 이제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이 성경의 이 금식 기도를 보면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보면 여기에 바사국 군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첫날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응답하는 첫날에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응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사국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 그 시대적으로 아니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시대에 바사국이라는 나라가 군대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인 나라 바사국이 어떻게 막아요? 즉 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이 군대의 이름을 빌어서 마귀의 영적 세계의 그 군대로서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있어서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의 기도가 끝나기까지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20일 기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사국 군대, 이 바사국 그 시대의 한 나라란 말이에요. 아니 천사장 미가엘이 그러면 세상 나라 그 군대 깨부시려고 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해석을, 이 목사의 성경 해석이라는 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가 목사를 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성공을 하고 이런 자들이 출세를 하고 이런 자들이 잘 된다니까요. 마귀를 옹호하고 마귀에게 면죄부를 주고 마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듯한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과 또 누구? 마귀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근본된 본질을 이 범죄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내고 그 행사를 누가 한다고요? 인간이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도 우리는 제가 이 변증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속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 정녕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목사의 두 가지 이슈에 관하여
지옥에 던져졌다는 개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또 두로 왕 바벨론 왕에 국한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과, 오늘 낮에 여러분에게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마귀의 권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마귀는 죄가 있어야 그걸 보고 물어뜯고 죄가 있어야 그걸 보고 어떻게 할 것인데, 우리는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의 증거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때는 바로 우리는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붙들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이 죄를 씻음으로써 마귀에게 해방거리를 주지 않는 이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주님이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 산상에서 깨트려 놓고 마귀의 권세를 때려 부셨지만 심판을 해놨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펼 때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5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만 주지. 기초수급자 아직 사람에게 50만 원 줍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은 이 거룩한 보혈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그 수혜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혜택을, 이 수혜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